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왕조 유다의 백성들의 죄악상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철저히 징벌할 것인지, 그리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으로 다시 세울 것인지, 청결하게 하실 것인지, 징계와 복을 양면을 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어디서든지 사람들을 징벌하시는 것을 통쾌하게 여기고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주시고 부활의 증거로 확증시키셔서 성령으로 도장을 인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죽어 나자빠지게 방치하지 않고, 잘못할 때는 징계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세우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징계하는 아버지들은 자기 분풀이를 통해서 아들을 그냥 죽도록 패줘서 시원하다, 아이고 이제 분풀이가 되었구나, 그럴 아비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 대를 때리면 아버지는 더 아프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그렇게도 비교해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변론하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변론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심판은 누구를 심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백성들을 변론하고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셨다고? 일어나서 지금 서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서 있다는 말은 뭡니까? 즉시 행동하기 위해서, 즉시 움직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백성에게 기회 아니면 심판의 기회를 동시에 두고 계신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 서 계신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포도원을 갈취하고 가난한 자로부터 빼앗은 물건이 그들 집에 있는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실 것이다.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실 것이다.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1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들을 가렴주구하느냐. 가렴주구가 뭡니까? 세금을 그냥 짜듯이 막 쥐짜내서 세금을 뜯어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리더들은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는데 백성들을 등쳐먹는 고관들과 리더들, 장로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포도원을 삼킨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포도원은 성경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 포도원 지기가 바로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귀한 풍성한 열매들을 잘 맺도록 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이 그 포도원을 자기들의 이득의 재료로 삼고 그 포도원을 삼켜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의 사리사욕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탈취한 물건이,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지도자에게 갈취를 당했고 백성이 빈공에 처하게 된 것은 권력 잡은 자들의 바로 그 탐욕 때문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 하면 빈, 부, 귀천,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핍박하고 이득의 재료로 삼는 이 고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벌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16절부터 4장 1절까지에 보면 여자들이 그 와중에 얼마나 사치하게 살고 있으며 얼마나 음란하게 살고 있으며 남자들을 홀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하는지 이런 말씀이 쭉 기록된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 못지않게 철저히 타락한 그들의 아내들과 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종종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책망할 때 이 바산의 암소들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산이라고 하면 요단강 동쪽에 바산 평야가 있죠. 거기가 아주 훌륭한 목초지입니다. 거기에 소를 방목하니까 얼마나 살들이 찌고 아주 잡아먹기에 딱 좋은 큰 암소들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래서 그게 상징적으로 아주 살이 드럭드럭지고 그런 기름진 그런 걸 얘기하는데 여자들을 바산의 암소에 비교해가지고 대조시켜가지고 이 바산의 암소들아. 남자들의 타락은 여자들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여자들의 타락은 역시 다시 남자들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기 형제들 자매들 똑바로 알고 계세요. 자기 아내가 잘못하면 자기도 잘못되는 거죠. 그때 문제가 생기면 남편들 하는 나는 문제가 없네. 내 아내가 이래서 그렇다고. 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아내가 그런 건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저 청년 중에 이 신인섭 형제가 지금 결혼한 사람인데 수지자매가 어떠하면 인섭 형제 때문에 어떠합니다. 이거 생각하면 와이프 핑계 댈 게 하나도 없어. 갑자기 표정이 안 좋네. 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가. 여인들의 타락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여기보다 더 철저하고 상세하게 언급하는 데는 없습니다. 야, 참 기가 막힙니다. 들뜬 허영심, 방자함, 교만함, 잘난 체함, 하나님과 이웃들의 필요에 무관심함, 자신들과 자신을 장식하는 일에 열심내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남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 거리어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면서 거리를 돌아다녔다. 참 재미있어요. 이게 뭡니까? 오늘 현대에 살고 있는 여자들이 이 시대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는 것 같아요. 17절부터 23절까지 이게 소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정수리는 뭐예요? 머리잖아요. 머리에 병이 생겨서 딱지가 않는다.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시겠다. 네. 뭐 요즘 하이 실종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또 그리고 그들의 몸에 치장하는 모든 장식품과 옷들을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뭡니까? 18절 이하에 보니까 장식한 발목걸이. 이 발목걸이가 뭔가 보니까 딸랑거리는 장신구, 발에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다닌 장신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리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찌,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 발목 고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목 사슬, 발목에 체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걸고 다니는 것들이죠. 띠, 머리띠, 허리띠, 뭐 여러 가지 띠, 요즘 말로 하면 밴드죠, 밴드. 또 향합, 이건 향수를 넣고 다니는 함인데 향수병이죠, 향수병. 호신부, 호신부는 주문 또는 부적, 반지, 코골이, 예복, 겉옷, 목도리, 목도리는 뭐 스카프죠. 예. 손주머니는 뭐예요? 핸드백, 손거울, 세마포옷, 머리수건, 너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로 너희들이 치장하는데 정신을 다 뺏기고 여기 아기작거리며 걷는다. 정확하게 이게 뭘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아주 뭐랄까, 남자를 호리는 여자들이 앞에서 갈 때 보면 엉덩이는 셀록셀록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쟁쟁거린다. 발로 그냥 하이힐 뒤축에다가 또 뭘 박아가지고 걸으면 탁탁탁탁 그러면서 소리 나고 가죠. 이게 지금부터 근 3,000년 전에도 이러고 있더라고요. 야, 참 성경이 인간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얼마나 이렇게 재미있게 잘 기록해두고 있는지. 예. 나오나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 말이 아니야. 여자들은 성경이 뭐라고 해서 아담하게 자기를 잘 가꾸라. 믿음과 정절로. 그렇고요. 얼굴도 머리도 아담하게 잘하면 좋아요. 예. 같은 값이면 다홍침하다. 잘 가꾸고 좋아요. 근데 이 도가 지나쳐갖고 어떻게 하면 남자들에게 잘 보여서 남자들의 관심을 끌고 호리릴까? 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대의 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느냐? 24절 4절부터 44장 1절까지 보니까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향기 대신 썩은 냄새, 띠 대신 노끈. 여러분, 머리끈이 없어갖고 허리띠가 없어갖고 노끈으로 묶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새끼 같은 걸로 묶고 다닌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는 대머리가 되고, 화려한 옷 대신 굵은 베옷을 입게 되고, 아름다움 대신 수치스러운 흔적을 몸에 지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유다의 장정 칼에 용사는 전란에 죽고 그 시체들을 맞아 들이는 성문에서는 슬퍼하며 곡할 것이고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주저앉을 것이다. 완전히 멸망당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자들이 죽은 결과로 어떻게 한다고요? 네? 남자들이 죽은 결과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가 먹고 입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이름만이라도 내 남편, 우리 남편이라고 지금 그렇게 해달라. 무슨 말입니까? 남녀 성비가 1대7이 되어가지고 남자들이 다 그렇게 전란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징벌이죠. 근데 왜 이런 징벌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교만해져서 썩어 없어질 자기 몸을 치장하는 일에 관심을 쏟고 남자들을 유혹하는 일에만 관심을 둔 결과가 바로 한 남자를 7 여자가 달라붙어서
이름만이라도 남편이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참 우리도 참 조심해야 합니다. 남자의 어떠함은 여자가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에린이 이 다음에 결혼해서 네 남편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건 누구한테 달렸어? 에린이한테 달렸어요. 에린이한테 달렸어. 에린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남편이 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요즘 나는 강선일 형제 간증을 들을 때마다 이 믿음과 그 믿음의 내용이 참 탄탄하게 잘 성장하는구나. 그런 강성일 형제가 그렇게 된 거는 누구 때문에? 정경래 자매 덕인 줄로 내가 알아요. 이건 내가 강성일 형제한테 반드시 얘기해줘야 할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아까는 남자가 어떠함이 여자를 결정한다. 여자가 어떠하면 남자가 결정한다. 이게 상호적인 문제, 부부에 있어서 말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이런 바보스러운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징벌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새로운 싹을 나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 땅의 소산물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생존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카운트돼서 기록되고 있는 그 남은 자들은 다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안에도 이방인이 섞여 있으니까 지금 기록된 자 하면 이스라엘의 정통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성령이시죠.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었다. 그 일이 그때가 온다. 말씀하죠. 5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어디서 좀 보았던 말씀 아닌가요? 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철저히 낮과 밤에 보호하셨는지 6절도 계속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것이 되리라.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호함 속에 살아가게 하실 소망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면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지금 나한테 일어서서 나에게 지금 옆에 오셨구나. He is ready to bless us. 우리를 복주기 위하여 ready,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죄를 깨달을 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가 됐다. 이 양면성을 생각하면 우리가 책망을 당하거나 때론 징계를 받을 때 고통스럽게 괴로워만 할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 이사야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가 서로에게 큰 도전과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게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성령께서 반드시 그것을
지적해 주시고 그것을 책망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즉각 회개하고 청결함을 다시 회복하며 주님의 그 복을 마음껏 누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놀라운 증거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민감하고 예민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쏩니다. 아멘. 아멘.